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영국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 에드워드 모트는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에드워드 모트는 인생에 소망이 생겼고 의욕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고 10년 뒤에는 가구 제조업을 하는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드워드 모트는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넓은 바위를 보고 그 위에 앉아 아름다운 마을 전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에 밀려드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에드워드 모트는 이런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게 자기가 걸터 앉아 있는 이 바위가 주는 안정감에서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받쳐주는 바위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가 아니라 반석 위에 앉아있는 이 곳에서 행복함을 느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지만 견고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두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살았던 백성들의 죄악을 보았고 참담했고 기가 막혀 주저앉았습니다. 에스라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성경 말씀에 유능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성전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고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에스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지만 이들의 기도는 진지한 회개의 기도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서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얼마든지 감성적일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회개의 증거는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엘람 자손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그룹에 포함되었던 가문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에 속한 가문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도 가장 먼저 앞장섰던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열정은 다른 어떤 가문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이들 속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기도가 이들 안에 있는 죄를 깨우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누군가를 깨우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중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국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그때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했던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과의 결혼은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더럽히고 우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악은 아내로 맞이했던 수많은 여자들이 가지고 온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 아스다롯이나 밀곰이나 그모스나 몰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죄가 솔로몬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한테도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줄로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불신자들의 결혼 목적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결혼은 나의 행복과 나의 가정과 가문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가문을 번성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서로의 조건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단순히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영적인 가치가 다르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를 때 생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배 참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신앙을 갖겠다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을 때 상대방이 오랜 시간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도 있고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는 돌아서서 핍박을 하는 경우,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불신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인 남성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도 결혼을 통해서 불신 배우자를 구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구원하거나 전도하는 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결혼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출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갖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결혼한 경우
그럴 때 결혼이 구원과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서 수단으로서 결혼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오늘날처럼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범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방 여자들까지도 결혼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가냐는 여기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도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스가냐가 가지고 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충격적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움직임까지는 참 좋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내보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것까지도 끊어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입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거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에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생겼고 이 반대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지 이 의도를 알지 못하면 불신자와 결혼한 가정은 다 이혼하십시오. 이런 것이 결론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뉘우칠 회와 고칠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뉘우치고 고친다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보통 뉘우치는 회까지는 하지만 고치는 개까지는 하지 않고 끝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스라의 기도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들은 변하기 위해 선택한 고치려고 하는 방법이 이들에게는 이혼이라고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최선의 대답이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내보내는 것이었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죄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기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사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시험하사. 엑스레이가 내 몸을 비춰질 때 우리의 몸을 살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나를 살펴주시고 내 안에 나를 들여다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험에 통과해야지만 영원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테스트하실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대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결혼에 대한 문제였다면 우리도 1차적으로 우리 자녀 중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자와의 결혼을 고려하거나 혹은 불신 배우자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장된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을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에스라가 보여준 개혁입니다. 스가냐가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바꾸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 스스로가 바뀌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한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소망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바꾸지 못하면 내일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지만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먼저가 스스로 바뀌어야지만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잘못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은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명문 가정이었던 엘람 가문에서도 죄가 있는데 하물며 다른 이스라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냐 한 사람의 회개와 결단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리더들이 결단했고 백성들은 동의했고 에스라는 홀로 금식 기도하면서 중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소집됐고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받은 법적인 권위를 바르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적법한 권위를 물려받았죠.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에스라는 이 힘을 이렇게 바르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올바른 결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정모라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정모라고 라고 하는 단어는 재산을 압수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정모라다 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압수하다 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고 아나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나시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산을 압수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히 종교적인 의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정물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사법적인 의미에서 아나시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의 단어인 하람이 쓰여진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에스라가 정치적인 박해의 수단으로서 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지혜로웠던 부분입니다. 저는 교회들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선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고 비극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가 있는데 교회의 문제를 신앙과 무관한 어떤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식과 신앙이 세상의 법과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차별의 기준이 성별이나 종교, 장애, 외모, 나이, 사회적인 신분, 출신 지역, 혼인 상태, 성적 지향, 여러 가지 기타 등등 19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근데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하기 위해서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또 상식과 도덕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안 되는 것까지도 법으로 허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동성애 등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여전히 동성애를 금지하는, 동성애가 잘못이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와 관련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게 될 경우 그것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폐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꼭 교회 신앙하고만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국내 정서에서 반하는 일들을 지금 법으로 허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라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가정을 깨뜨릴 수도 있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영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에스라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적법한 사법권을 행사해서 징계를 주어 감옥에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권을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라의 행동이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거예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에스라와 같은 신앙인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지도자들이 그 죄악에 앞장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죄와 아닌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는 한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되길 바랍니다. 한때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부터 죄를 깨닫고 고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무너진 삶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에스라서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었다면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는 기록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 다음에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주안교회도 교회를 세우는 일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먼저 바뀌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악한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돌아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기업을 영원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주안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